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좀 어색하겠지만 옆 사람들 보면서 축복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한 가지 기도를 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느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함께 고백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선삼위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악이라는 어둠은 하나님의 빛을 이긴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종이 되어서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서 나의 힘과 소망 되시니 나와 같이 어둠 가운데 걷는 이들에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밝히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동산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생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히려 겸손의 왕이 되셔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끝에는 고난과 죽음에 닿아 있었으나 예수께서는 순종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예수님을 묵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여, 예배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건만 저희들은 불의와 부정함에 몸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했지만 정작 십자가의 무게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없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잘못된 선택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그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죄, 불평과 불만과 불신으로 살았던 죄, 인생의 염려, 세상 걱정에 마음 빼앗겼던 죄,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가치들이 많아짐을 느낍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에 숨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곧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에 힘입어 살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가치들 중에도 분별력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삼아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 우리 가운데 불평 불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부장 총무 집사님, 1,2청년 임원, 새가족팀, 로그 예배팀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셀 리더들에게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상반기 교사대학 안내입니다. 금일 찬양 예배 후 오후 3시 40분에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상담학적 접근을 주제로 교사대학이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2부 예배 시 세례 입교가 진행됩니다. 2차 교육과 문답은 4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베레아홀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24기 오이삭 형제님, 29기 이예빈 자매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가족이 되심을 환영합니다. 19기 류주아 자매님께서 4월 2일에 결혼하셨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답례품을 준비하셨으니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 안내입니다. 4월 16일 부활주일 전까지 진행 중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 묵상집을 통해 묵상하신 후 카카오톡 채널 게시물에 댓글로 묵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배 후 셀모임이 진행됩니다. 청년 1부는 선교교육관 1층, 청년 2부는 2층에서 진행하며 셀 편성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 청년 1, 2부 회장님께 연락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위로 선물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청년부 지체분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자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 수령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예배 후 예배당 뒤편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백과사전 캠페인 안내입니다. 고난주간인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책자로 고난주간 백과사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진행 방법은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채널 게시물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 안내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20분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과 엔젤스 워십팀의 순서가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네버 엔딩 스토리 행사 안내입니다. 4월 17일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 셀 모임을 대체하여 부활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년 1부는 성교교육관 3층, 청년 2부는 꿈터 5층 초등부실에서 진행하니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여기에 부활주일 감사헌금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지만 한 가지 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성찬식이 이 본당에서 저녁 7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하신 분들은 특별히 모두 다 참가하셔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기념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혹시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너무나 우리 임원들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고난주간 백과사전 여기 보니까 목표 1번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 끼 금식 및 미디어 금식 이렇게 돼 있고 목표라고 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자신만의 이 주제에 맞는 목표를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매번 점심을 금식하겠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 주간을 가겠다. 아니면 나는 금토주일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절대 안 보겠다. 랄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끼 금식을 여러분들이 실천했다면 그 금식을 한 비용이 한 5,000원에서 10,000원 뭐 이 사이 되지 않을까요? 뭐 좀 요즘 뭐 그걸로 뭘 먹겠어. 2만 원도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한 비용이 있다면 성금요일 날 봉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자기가 금식한 마음을 그 시간 비용들을 뭐 이런 거를 모아서 금식 헌금, 고난 헌금을 또 그날 드리게 돼요. 그럼 그것을 또 교회에서 아주 유용한 곳에 멋지게 사용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결단하셨으면 이렇게 목표도 세워보고 그때 남은 돈을 헌물로 모아서 금요일 날 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백과사전 여기 매일 이렇게 참가하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하는 그 묵상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119명이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 등록되어 있는데 한 100명 정도가 댓글에 참여하고 한 주간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을 더욱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는데요. 이윤지 자매님 어디 계시죠? 이윤지 자매님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는 노래 찬양으로 맞아주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하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윤주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 첫 발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섬기고자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자매님께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동청 지체 가운데에서 한 일원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올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951쪽 전도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을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음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도서 말씀이 참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어법적인 표현도 많이 있고요.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그랬으니 이렇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또 알아듣기 쉽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 한 번은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병과 재해와 전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신음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 친지들, 사랑하는 사람들도 한두 명씩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 시작의 날, 고난이 시작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만군의 구, 정말 세계의 군왕처럼 정말 멋진 그 군마를 타고 입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너무나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나의 나된 모습을 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 죽음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는 그 앞에 다가오고 있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시간들이었고 그 고난의 끝에 죽음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한 그 극진하신 사랑에 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 묵상하며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전도서 말씀이 그래서 또 죽음이란 주제여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참 무엇일까? 여러분들 죽음이란 거 언제적 먼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도 많이 생각해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하면 그런 생각 많이 할 수도 있죠. 또 본인이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에 맞닥뜨려지고 때로는 방치되기도 하고 정말 그 길을 회피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죽음에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이나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죽으면 다 끝인 줄 착각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죽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존재라는 말을 그렇게 규정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또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소설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심을 가진 존재로서 종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되는 과정이다라고 또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 또 그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말하죠? 생물학적으로 죽음. 생물학적으로 죽음은 생명 활동이 정지되는 상태, 즉 심정지가 와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지 않는 생물들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제가 이제 보니까 많은 고심을 한다고 해요. 이 죽음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 건가? 왜냐하면 생물에는 단세포 생물도 있잖아요. 단세포 생물은 밟아 죽여도 안 죽는다. 다세포 생물도 있다.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더 어렵다 말하는 거죠. 생사를 가늠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의학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심정지, 원상태를 말하죠. 근데 의사들도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판단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과 숨쉬기 운동이 멈추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뇌파가 죽으면 죽은가라고 말한다면 인간은 그럼 단세포 생물인가요? 그럼 단세포 생물보다 더 연약한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윤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죽음을 정의하기가 너무나 힘들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과학적 합리주의, 실용주의, 인생관, 그런 세상의 세계관을 통해 죽음을 보면 죽음은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종식으로 이야기하는 철저한 유물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죽음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제 죽으면 끝이다. 한 번 있는 인생. 저는 죽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선물 같은 여정이다. 여행길 같다. 여정이라는 것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나그네는 본래 고향이 있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 천국 백성이죠. 그래서 죽음은 그 천국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영원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죽음에는 두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망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의학적이나 생물학적인 상태로 심정지 상태가 와서 영혼과 육신에 분리되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죽음의 날이 첫 번째 상황이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번째,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 영혼마저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을 하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던 영혼이 다시 깨어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생명의 본향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바로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는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읽어본 분도 있겠고, 사회과학대나 이런 쪽에서는 추천하는 책으로 미국의 예일대 셀 케이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데스,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서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리포트를 내기도 합니다. 교양과목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교수이죠. 어마어마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철학적 사고로 세상을 풀어가는, 저는 물리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적 이치를 철학적 사고로 이렇게 풀이하자 하는 것과 동시에 저는 또 신학자 아닙니까?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 그의 책은 너무나도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집필한 책이라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읽기 쉬운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일정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요. 너무나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책의 결말에 다가가면서 저와는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왜 그러냐면 그는 유물론자, 합리주의자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의 최선봉에 선 사람이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실용적 합리주의 철학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더 나은 삶이 없으니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자.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죽음은 끝이니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꿈을 꾸지 말고 적절하게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꿈들, 소소한 꿈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치 있는 일로 만들어 삶의 전략을 세워서 살아가라.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많이 그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이것을 버무려서 많은 교수들이나 많은 여러분들의 멘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에 속임수가 있어요. 속임수. 저는 매우 다릅니다. 죽음에 접근하는 것까지는 비슷했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점점 다가가며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의 인생, 죽음으로 다가가는 존재는 맞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아요. 죽음을 어떤 사람은 나는 죽을 수 없어, 부정하거나, 그래 죽을 수 있어, 죽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뭐 죽음을 난 그딴 거 무서워하지 않아, 이렇게 죽음을 무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만약에 정말 끝이라고 본다면, 정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왜 사니? 죽음은 끝인데. 어차피 죽음은 끝인데 왜 살아? 살 이유가 없지. 엄밀한 의미에서 왜 사니라는 질문에 청소년 시기 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정말 지금 왜 사니?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니?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면. 삶의 목적도 모른다면 어떻게 삶의 목표를 세우겠어요? 자,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사람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그렇죠? 또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죽을지도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 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죽음이란 모두에게 찾아온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0절 말씀, 전도서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전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맞아요. 모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인간과 짐승의 육신은 모두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갑니다. 따라서 죽음의 일반적인 의미만으로 생각한다면 인간과 짐승에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의 싹신 사망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죄의 삭신 사망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시지 않았던 완벽한 존재였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사람과 짐승과 똑같이 죽는다. 하지만 사람과 짐승과 다르다. 이런 은유적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부터 지녔던 짐승과의 차이점,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이 하늘로 향하는데 왜 죽는가? 인간은 왜 죽는가? 왜 죽는가? 세 번째로 생각할 점이 바로 죽음은 인생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죽음의 원죄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의 싹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인간에게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의 대가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인간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위에 무엇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얻게 되는지 아니면 영원의 생명의 길로 가는지가 판가름 나겠죠.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죽음 이후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맞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죽은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혼이 없는 짐승보다 더 못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영혼이 없는 짐승은 죽으면 정말 끝이죠. 근데 영혼이 있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심판의 날에 더 처참한 영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더 처참한 영원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요. 아까 소개했던 셀리 캐리건도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기에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기에 이 세상 삶이 다인 양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아갈까 이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에 이 상황을 멈추거나 더 나은 삶을 찾아가기 위해 때론 자살도 할 수 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접근들이 의학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생각 없는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은 어찌 되는가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시간을 통해 영혼의 시간을 갈림길로 가른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영혼의 형벌로 나아가는 둘째 사망의 시간, 그것을 맞이하는 심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천국 본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시편 49편 15절과 116편 8절을 연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이 수올은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고 수월 그 무덤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영혼을 사망의 눈물에서 또 넘어짐에서 건지실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해답이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는 어찌 되시는지 궁금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 정신으로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 이후에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각각 연약한 우리는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죽음의 순간, 아니 죽음보다 못한 약간의 고통의 순간만 와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고통의 순간만 있어도,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그 길의 해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간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정말 더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감람산 아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울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죽음은 분명히 두렵고 마주대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간 맞겠지만 그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가면서 더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겸손하신 그 신께서 나귀 타고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께서는 오히려 고난이 기다리는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앞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시간 더욱 예수를 알아가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번씩 이 시기가 되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 부서마다 이 시기가 되면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교육 훈련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그 사순절 묵상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훈련하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은 더욱 예수를 알아가시며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에서 진행되는 묵상에도 더 참여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런 거룩한 의무의 시간도 같이 해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의 주간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닮고자 매일 진행하는 이런 교육 훈련과 프로그램과 묵상에 또 우리 청년 지체들이 만들어준 그 사순절 백과사전을 기록해가면서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또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거룩한 결단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 영생을 사모하시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 그 길에 함께 저와 여러분 같이 동행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미얀마 사태를 비롯해서 산불 재해와 또 코로나로 질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목사님들의 가족들도 보면 건강하게 있다가 확진되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감기처럼 지나가기도 하지만 확진되고 너무나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저의 주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말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특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금과 은과 세상 가치가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큰 영광의 시간, 영혼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에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일상을 감사로 살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알아가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물밀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 주신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로 인해 새 생명 얻은 몸임을 감사하며 그 감사로 하루하루를 주님 증언하며 의미 있게 열심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겸손히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모두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과 용서와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한 주간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해와 생명 평화를 나누는 그런 열매가 정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그 일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풍랑 같은 그 속에서도 나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내가 편안히 쉬리니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또한 세상의 평화와 생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곳에서 주님 걸어가신 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는 훈련과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긴밀하게 나아가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수월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자 그가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삼위일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오니 여호와는 청년 공동체 모든 성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으며 더욱 집중하고 알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청년교회 구성원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말씀과 기도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재해와 핍박과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모든 죽어가는 성도들과 그곳에서 사역한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그 얼굴을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